믿음의 가정인 우리들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만큼 사랑이 넘치고 조화를 이루고 있다면 우리의 가정을 통해 주위 이웃들에게 힘있게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이는 가정에서 훌륭한 신앙인이 될 수 없다면 우리는 어디 가서도 훌륭한 신앙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실제로 삶 가운데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배움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그대로 강요하면 그들은 혼란해집니다. 가장 먼저 부모들부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언제나 엄격한 말씀의 잣대를 갖다 댑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정직해지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모습과 집에 있을 때의 모습이 동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계속 대화를 나누며 살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는 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자녀들은 율법을 통해서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우리를 율법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다루고 계시는 것이에요. 성경 구절 하나 더 외우는 것보다도 내 안에 계신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매 순간 원하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이유인 것이에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이것이 핵심 열쇠입니다. 6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는 자녀들과는 관계와 우정이에요. 우리는 그들이 완벽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지금 우리를 그렇게 다스리고 계세요.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고 계세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은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설명을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우정은 계속되고 대화도 계속되는 것이에요. 우리 한국 교인들의 공통 문제점은 인격체보다는 규칙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규칙들은 감정도 없고 느낌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너는 이것을 하라 이것을 하지 마라가 우리는 느낌과 감정을 갖고 계신 인격체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맺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들으시고 이해하시며 우리와 대화하십니다. 우리의 실수에도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며 우리의 변화를 기대하며 대화하고 또 대화하십니다. 베드로에게 하셨듯이 3번 주님을 부인해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한다는 베드로의 말에 내 양을 먹이라고 주님은 친절히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자녀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은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자녀들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자녀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다만 새로운 상황이 있을 뿐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대화의 상대자가 되어 우리는 날마다 실수에 대해서 더 나은 해결책을 나누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은 부모로부터 인격적인 대우와 주님의 사랑을 받을 때예요.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그들에게도 훈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훈련을 통해 무엇이 그들의 인생에서 진짜인지를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에베소 6장 2절 3절에 이 땅에서 자녀들이 정말 잘 되는 비결, 오래 사는 비결, 성공하는 비결을 내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짜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은 자녀들이 진심으로 공경하는 부모님이 되십시오. 그러면은 자녀에게 공경도 받고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잘 되는 축복의 역사가 날마다 자녀들에게 이어질 줄 믿습니다.